예, 이제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고 싶은 멘트를 문자로 보내달라 했는데 보낸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보낸 분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드리겠다 그러면은 예,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 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할 때에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할 때 여리고 성은 순종으로 무너집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인사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잠도 깨고 표정도 훨씬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가대에서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 옆모습만 이렇게 보다가 저를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화면에 나옵니까? 예.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을까? 뭐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고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날도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뭐 굳이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됐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을 하시는데 쫄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했던 거고 제가 시작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이 교통부 사거리 교회 앞에 여기 나가면요, 지난 주간에 여기에 좀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쌍용 자동차 직원들이요, 플래카드를 들고 그 사거리에 탁 서가지고 막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뉴 렉스턴이 출시가 되었는데 시승하러 오라고. 근데 이번에 쌍용 자동차 이 컨셉을 보니까 이제 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Good to Great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거든요. 그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이제 책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고 새벽을 깨우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뭘 더 기도하라 그러시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만큼 복 받았으니까 뭘 또 더 복을, 너무 겸손하세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더 복 안 주셔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복 받으셨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언제 보여지고 언제 열리냐 하면은 새벽에 보여주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단이 열렸다고 해서
여리고가 저절로 열려집니까? 지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순종해서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안 돈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6일까지는 잘했고 순종했는데 7일째 7바퀴 돌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저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안 돌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난번에 니네들이 걸어서 도니까 20-30분 걸렸는데 오늘 한번 뛰어보자. 10분 안에 돌파해라. 아니면 오늘은 뒷걸음질을 쳐서 한번 돌아보자. 아니면 지난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봐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돌았어요. 단 그날은 7째 날은 7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 비밀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알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려는가 보다. 여호수아가 그거를 알았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지 아니면 늦잠 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새벽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려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매주마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개근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이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양보했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조용히 하라 그럴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답은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때가 언제인데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번에 6일 동안에는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제 외쳐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하라 그럴 때는 외치고 외치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용히 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간단히 드리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하고 저쪽에 협성 엘리시안 쪽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거 참 출발하면서 제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리고성 도는 이 설교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요거를 실습을 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이게 쉽지 않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차 오니까 거기 붙으라 그러는데 막 건너고, 또 어떤 친구는 옆에다가 저기 빨리 쓰레기 치우라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이야기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간에 돌다, 야, 다시 철수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될 때는 그때가 이제 외쳐야 될 때잖아요. 말해야 될 때잖아요.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이게 대략 난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우편함에다가 또 이렇게 꽂기도 하고 또 문 열려있는 집에 가가지고 범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이렇게 왔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죠?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외쳐야 될 때는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아무 때나 외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이미 여기에서 방법을 일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걸 읽어보면은 이게 나팔을 분 게 먼저고 외친 게 나중인가, 외친 게 먼저고 나팔을 분 게 나중인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조용하라고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크게 외쳐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는 은나팔이잖아요. 오늘 제가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하면서 이쪽에 오케스트라에 그 나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유독 이렇게 좀 돋보이더라고요. 예. 저 소리가 쫙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이 나팔 소리는 양각 나팔인데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은 축제를 위해서 희년을 선포할 때, 그럴 때 부는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 나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귓가에 지금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다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팔을 불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고 앞에서 길을 트는 무장한 자들이 있었고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을 위해서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을 보세요. 외치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일 끝부분에 저를 한번 따라서 또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현재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팔 불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얻어야 될 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외쳐라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와 싸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고 기쁨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 토비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왜 이 찬양이 감격이 되고 오늘 제가 좀 소리가 잘 나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난 우리 토비세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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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승리의 외침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여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외침. 이유가 있잖아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다. 외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외치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침은 승리의 함성이고 기쁨의 외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장애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과 장벽들을 만나면 당황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자고요. 근데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그냥 외치면 안 돼요. 어떻게 외치셔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못 외치더라고요. 보니까 외치라 그러면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걸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침은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을 때에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치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닫아지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어떤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을 여시고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자기들 좋아하는 거 다 취하고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원했던 거,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내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때 딱 말씀하시는 게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바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쳐진, 바친 물건. 바쳤으니 막 계속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바친다는 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렘이에요, 헤렘. 여러분, 이게 이제 헤렘이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단어는 아마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날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저주, 파괴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어떤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번역될 때에 ban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B-A-N, ban. 금지하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데 보니까 destroy, 파괴하다, destro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있는 아무것도 가져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야, 근데요, 이게 정말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 가서 노력하고 가지고 얻고 그 생각에 들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딱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죠? 그냥 순종해서 열쇠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냐면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건 다 이제 우리 거다. 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냐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조금씩 올 그 무렵에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고 우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그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거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 니들이 가져서는 안 되고 이거 다 나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자꾸 영어 쓰면 여러분들이 당황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It belongs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간이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의 것을 훔친 게 아니에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아간이 탐심이 드니까 그걸 갖다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 도적질한 겁니까? 하나님 거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아간이 안 죽는 게 그게 신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거 다 내 거니까 너희 하나도 갖지 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너희에게로 갔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할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도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비전헌금을 드리거나 성교헌금을 드리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저 절에 가가지고 등 다는 거나 거기 가가지고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1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드릴 때에 아까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와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욕심으로 안 하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금이나 동철과 같은 살아있지 않는 것들은 구별해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벽이나 집들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내 거 할 거야 욕심 부려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거 다 죽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죽어있는 것들은 무생물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으로 갖다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헤렘이라는 이 사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은 이제 내가 이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승리 이전에도 너희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승리한 이후에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 후에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저것들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딱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너희가 그거 가지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받쳐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는 나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고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는 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은 진짜 백이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보면은. 아니, 순종 잘 하다가, 기도 잘 하다가, 겸손하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입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헤렘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여리고성 돈 것도 순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나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너희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 알죠? 사울왕.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바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막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면 시작부터 잘못됐잖아요.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책망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헤렘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면은 그냥 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로도 제사 드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네가 나의 말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가지고 바뀌어져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바치기로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접고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하나님 생각과 뜻 밑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이전에도 순종했던 사람이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이 성문이 열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승리 이후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첫 관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너희가 임의대로 아무거나 다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만약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들이 쓰던 물건들을 가져오면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다 흡수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주고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는데도 여호수아서 후반부나 사사기 초반에 보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생존한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요, 저기 서울의 좋은 명문대학 앞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방을 얻어놓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니, 더 이제 큰 뜻을 품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부모님들, 저는 가서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고 어떻게 걔네들이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돈 대주고 거기에 홈스테이 하면서 잘 하면 애 보내면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애가 거기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베개 하나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애들이 그 문화와 거기에 있는 사상에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멀쩡한 애가 그렇게 가면은요, 거기 가서 이상한 애로 변하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워싱턴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아이의 작은아버지가 한국에서 내리자마자 막 공항에서 꿀밤을 주는데 아버지가 학비하라고 돈 2만 불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카지노에 가가지고 갬블링해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학교에서 퇴학된다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예요. 워싱턴 덜러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놈이가. 그 얘가 그러고 다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다른 곳에 유학 가 있거나 다른 곳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공부는 다 가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예, 시간 지나니까 기도 다 열리고.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 관심이 딱 지금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얘네들 지금 이거 첫 판부터 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얻었다가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이들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너희가 섞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헤렘을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욕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자기만 다 가지려고 나한테 안 주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거 잠깐 지금 안 돼. 너 잠깐 그거 기다려. 가지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뜻이 있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 자기가 다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헤렘을 말씀하셔가지고 금지법에서 살아있는 거 다 죽이라고 했나?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기에 정말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많은 절에 걸쳐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라합의 구원 이야기예요. 라합의 구원 이야기.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평안히 보호해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을 버린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기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헤렘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말고 다 저들을 구출해내어 건져내어가지고 성 밖에 두면서 저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만 산 것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도 살았고 그의 형제 자매들도 살았고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라합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헤렘을 선포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요,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헤렘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아이성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1절 말씀을 미리 맛보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거 구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잘 이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간이 도적질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는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범 케이스고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아간이 지금 첫 번에 이 거룩을 훼손시켜버리면요, 이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간 혼자서 도둑질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외부의 적이었잖아요. 아간의 범죄는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친 물건을 아간이 자기가 도적질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손대는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지은 모든 죄악들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적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엄중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시면서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했으면 거기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간의 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에 듣게 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